Good evening, everyone. I would like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joining us tonight for a very special event for this dialogue. There is the first question for Dr. Minos Kafaros. One of the principles in quantum mechanics is complementarity. How do you explain the complementarity using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object and subject? So complementarity, it sounds like a strange term, but it really means that the opposites, rather than being opposites or separate forever, they form a complete set. The best, perhaps, way to see that is in the Korean flag. Korean flag has a yin and a yang, right? And there are two dots. The two dots are the subject and the object. And between them, it's a curved line, not a straight line, curved line, which forms a relationship. So the Korean flag, in a way, is a manifestation of complementarity. Going back to the question that Susan just asked, the opposites are not really opposites. They only appear to be opposites. And this is actually, I'm not going to go into a long discussion, but this is perhaps our main problem today's society, today's world, in that we take the opposites as the real thing. But it's not.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at is the most important one. Thank you, Minos. 이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상보성 원리와 관계되는 거를 좀 저희한테 나눠주십시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양자라는 게 이제 입자와 하나는 파동이자 입자고 입자가 곧 파동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다 입자로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체 이게 다 모두가 입자들입니다. 소위 이제 원자들이라 그러죠. 이제 원자들의 모임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자체가 이제 원자의 구성이죠. 이제 요게 이제 물리학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물리학의 이제 그 특성이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관찰할 때는 입자지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다 입자고 원자지만 사실은 아까 이쪽 사회자께서 이제 이중설립 실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입자면 그 입자가 하나면 하나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간섭물이라 그래가지고 다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소위 나중에 파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게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입자는 바로 이제 색을 의미하고요. 물질과 물리적인 이런 우리가 안리비설신의 눈기 코로 이렇게 감지되는 대상들, 요걸 이제 색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색을 떠난 이게 분리되는 그러한 생각이나 분리시키는 그러한 관찰, 이걸 완전히 벗어난 그것을 소위 이제 진공이라고 합니다. 공. 그래서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이제 반야심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입자로 생각하면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중에는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짓죠. 분리, 그걸 분별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입자가 우리 의식적으로 분리를 한 후부터 소위 이제 기분 나쁜 것이 생겨요. 그게 이제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항상 거기서 인과적 현상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좋다, 싫다, 아름답다 또는 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입자가 연결돼서 우리가 의식이 입자화 되는 동시에 그게 이제 분리 작용이 되는 거죠. 이제 분별 작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과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는 소위 그걸 업이라 그러죠. 이제 업적인 작용이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인과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좋다 싫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윤회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것이 파동적인 것은 입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은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진공에 속한다. 우리는 그러한 분리되는 입자를 분리시키지 말고 결국은 원래 거기에 시비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는 시비 고락이 없는 그러한 진공 상태로 우리 의식이 전환이 돼야 그야말로 기분 나쁜 또는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을 입자를 다시 파동으로 돌려줘야 그때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상보성에 대한 제가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마음과 의식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마음은 이제 이게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 까르마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분류해서 과거의 업이 계속 쌓여진 내용을 이제 소위 그걸 장식 또는 뭐 아뢰아식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돼 있는 것들이 버릇처럼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고착화되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늘어붙게 되면 그때는 늘어붙은 것을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 잘 안 닦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듯이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소위 이제 기분 나쁜 그러한 감정 상태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게 이제 축적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자꾸 이제 누적되어서 나중에는 그거를 가볍게 닦으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의식화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불교에 있어서 그 오온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물질적인 또는 뭐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라고 이제 느낌의 감정의 쌓임입니다. 이런 감정의 쌓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러한 까르마적 그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이라고 부르고요. 요 의식이 계속 좋고 싫은 그런 감정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분별, 작용, 마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을 진공화 시켜 나가는 거기에는 좋고 싫은 또는 뭐 옳고 그러한 시비 고락을 떠난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결국 안 좋은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윤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me question to Dr. Kaparos. What is the role of mind and consciousness in quantum mechanics? Science and Buddhism, they have a lot more in common than people realize. What is common is, we already talked about complementarity, but now, as Venerable Sunim just explained, what is very important is the karmic connections that actually we don't really know where they come from, these karmic connections. However, we feel them very much in our
in our lives, right? We get stuck on things that we cannot get rid of. And quite often we'll go to a psychiatrist or a priest or a teacher trying to unravel these karmic connections. What the Venerable Sunim just explained is that the role of the mind is very important. And actually it's very, very interesting because in quantum physics, mind plays a primary role. In fact, there are many physicists today who claim that actually quantum physics or quantum mechanics is really a science of the mind. It's hard to believe that, right? Something as concrete as quantum physics is really about the mind. And again, as Venerable Sunim just said, it is the mind that gets stuck in karmic patterns, which repeat life after life. So I will leave at that there's some great common elements between Seon Buddhism and quantum physics in that they both put great emphasis on the role of the mind. The next question goes to Dr. Kafaros. Can you explain the quantum vacuum? So the quantum vacuum is actually very, very interesting because it's the most unknown thing in science today. And yet, it is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So in today's quantum physics, we believe today that all the laws of physics arise from the vacuum. Everything arises from the vacuum. It's a little bit strange to say that this concrete reality, I mean, this watch, this pen, this glass of water, this microphone, they all arise from the vacuum. And then this is really where the mind sort of stops. This is the koan, right? The koan. So the mind stops, and the point, if I understand it correctly, in Seon Buddhism is when the mind stops, then reality manifests. So our task here, perhaps, is to not try to understand the mind, because the mind cannot be understood, but to take it as granted that perhaps our mind is a limited energy field of consciousness, that the mind is a limited, concentrated view of consciousness in the same way, perhaps, as a drop of water and the ocean are the same thing. As we say in physics or chemistry, it's H2O, right? Hydrogen 2, oxygen. That's water. But we think that our mind and the mind that the Venerable Sunim was talking about are different things. And this is actually what makes us stuck in karmic repetition. 공을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시는지 나눠주십시오. 진공에서 그 있음이 나온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진공에서 묘유한다 그러거든요. 진짜 진공, 진짜 공한 상태에서 묘한 우리가 보는 이 모습들이 정말 묘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묘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묘유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러한 상대적인 그런 의식이 작용이 되면 그건 묘유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러한 감정 상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금방 이제 윤회에서 그친다고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바로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러한 선악이라든가 고락이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윤회라 그러는데요. 요 윤회를 끊어야 진공 상태가 되어서 진정한 공에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듣더라도 어디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 를 이제 해탈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양자역학에 관심을 조금 두고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양자역학은 바로 그러한 물리적인 입자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입자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 이제 반복하고 거기에 좋고 나쁜 또는 뭐 또 옳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상대적인 그러한 생각을 씌워버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즐거움과 그 괴로움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태로 계속 놓이게 되어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이라는 그 속에 보면 제가 조금 우리는 이제 다 원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자는 원자 속에서도 진공 공인 상태가 거의 99.9%일 거예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에너지가 자꾸 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자와 그 원자 핵 사이의 모든 공간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으면 글쎄요 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될 걸요. 예, 지금 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실체들이 사실은 전부 공이에요. 공인데 그거를 원자 중에서도 원자 핵과 전자로 압축시켜 버리면 눈곱만큼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 안에 좁쌀 크기만큼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는 결코 현혹되거나 쏙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자꾸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러한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 작용돼서 반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분별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진짜 공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을 그 공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 특히 우리 선명상을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의식, 잘못된 의식을 완전히 닫고 없애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선명상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e mentioned about the principle of the wave. Right. So you can explain as a quantum physicist. You mentioned the wave and how we get stuck, not realizing that the wave is just actually freedom. There is no beginning and no end. If you think of a wave not having a 0 point or an infinite point, but being everywhere. And this construct, this idea that perhaps the wave is the real reality. But we're a little bit stuck because of our eyes, of our ears, of our mouth, of our nose, the five senses. We're stuck to just looking at the objects, like I said it before. And because we get stuck on this is what creates, perhaps, if I understood it correctly, the karmic connections. So then we need a psychiatrist, and then we need to go to a doctor, examine our head, and all these things that really afflict modern society in a major way. And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world that you all know, perhaps what I'm talking about. But today's world is a little bit stuck in these patterns of repeating and repeating and repeating and repeating and repeating. So how do we get unstuck? Well, with knowledge.
Sunim here mentioned the knowledge of Buddhism. And quantum knowledge is not really that different. It sounds like it is, but it's not that different because they're both based on emptiness. They're both based on the vacuum. And the vacuum, as John Archibald Wheeler, who was a protege of Albert Einstein, a great physicist, Wheeler said that if you think you understand it, you really don't. You get stuck. And he was talking about being stuck in the idea of concrete reality. And he used a very, I won't go into much detail, but he used a very simple example. Let's say that you're observing a very distant quasar. Quasars are quasi-stellar objects, very far away, like billions of light years away. And the last nanosecond, after this light has traveled billions of light years, billions of years, meaning the source is billions of light years away. If you make a decision at the very last nanosecond, a billionth of a second, to either observe this way, the wave particle, the wave aspect, or the particle aspect, like a miracle, the whole thing collapses in what you chose, your choice. It's mind-boggling because, well, then the very, very distant parts of the universe are connected with us right now. And this is really, I think, what Buddhism is teaching as well, that this, what you think is there is not there. So we talked about the complementary theory, mind observation, quantum vacuum, and emptiness, right? Then how do we apply these principles to our lives? These principles, again, are very fundamental. In fact, it was Richard Feynman, who said, a great physicist, who said, if you think you understand quantum mechanics, you don't understand it. And this was Feynman who actually did so much to develop quantum physics. In fact, what is known today as quantum electrodynamics. So Feynman said, if you think you understand it, so in some ways it goes to what you were just saying, that thinking you know it, you really don't know. So we get stuck. What you think is there is not there. And this is really where we get stuck very badly. Again, we're repeating ourselves, but we get stuck on this karmic, what Venerable Sunim mentioned, the karmic connections. Perhaps this is what happens when we die, okay? By the way, we never talk about dying, even though it is the one thing in life that's 100% sure. It's not 100% sure that you're going to be born, right? It's an accident of nature. But once you're born, 100% you're going to leave the physical body behind. So the ego is totally scared of that. And the ego that does not exist, doesn't really exist, has caused so much unhappiness, so much suffering in the world. The ego, if I may say so, is the great enemy. Forget about all the other enemies, nations, fighting each other. The ego is the big enemy. But there is, fortunately, another ego. And in Hindu tradition, in Buddhist tradition, and the Venerable Sunim mentioned the sutras, right? In these ancient teachings, we know that the wisdom comes from the right understanding. And the right understanding is just let it go. Let it go. But because we're stuck on the physical body, I think it was the great Sakyamuni Buddha, right? Who mentioned, he said, all the suffering of humans arise from wrong identification with the body. Wrong identification with this body.
in a very curious way, it's the body that goes, disappears. In many places, the body has been burned. In other places, the body is buried. But we're so stuck with the body that we think that's reality. So this is what causes the suffering. And until we're ready to let go, easier said than done, we're going to be stuck in that wheel going around and around forever. Thank you.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계속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현상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양자역학 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유유상종의 힘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러한 모양, 이러한 모습들로 구성이 될 뿐이죠. 그거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금방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저는 전생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내생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좋고 싫은 이런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는 이상은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업이라 부르고 그거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좋고 싫은 이러한 감정 상태 이것이 계속되는 한 내가 만약에 이런 육신이 없어졌더라도 그런 의식은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암경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도 사라진다. 이러한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압축적으로 좋고 즐겁고 행복함이 생기면 거기에 인과적으로 반드시 그 질량만큼의 시름, 괴로움, 고통 그리고 불행이 똑같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를 뿐이죠. 이제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해가 지는 시간이 있듯이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의 그 시점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상대적인 현상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좋고 싫은 감정들이 계속 윤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윤회하는 한 설사 몸이 없어지더라도 그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것을 없애면 저것도 없어진다. 뭐 즐거움이 없어지면 괴로움도 없어지고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건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거야말로 깨침이라고 하고요. 눈과 귀와 코와 명료하게 우리가 깨친 상태에서 거기에 좋고 싫은 이러한 상대적인 감정이 사라진 상태죠. 예, 요거를 중도라고 그러고 요걸 깨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계속 좋고 싫은 것들이 계속 순간순간 찰나찰나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그야말로 진공 상태에서 묘유 그야말로 묘한 작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야말로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선명상도 하고 또 자기 성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한마디로 달래려고 감정의 그걸 이제 점이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이러한 선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항상 중도적으로 그야말로 평안함이죠.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희일비하거나
거기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 너무 연연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지나간 것을 자꾸 그걸 반복해서 감정을 얹거나 미래에 오지 않는 것을 자꾸 내가 또 좋고 싫은 감정을 얹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o Minas, then how do we apply these principles to our life? Perhaps as a modern science perspective, you perhaps have some thought on that? Yes, so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science, again, I emphasize that it's not really such a great difference between quantum physics and Buddhism, particularly Sound Buddhism we're talking about tonight. Not really such great difference, but the whole point, it's easy to say, but it's very difficult to become unstuck. It's really the role of the mind. And Venerable Sunim mentioned that when we die, then what happens afterwards? It's the one existentialist question that every single human being has. Every single human being has a question, what happens afterwards? And unfortunately, science cannot really give the answer to that. But we should not abandon science either, because I'm a scientist, because we are scientists, we have to not leave science behind, not to drop it, but realize its limit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science is that when it comes to the mind, science cannot say much. So perhaps the ancient teachings of Buddhism, of Greek philosophy, my favorite philosophy, Socrates and Plato, and of course the Hindu tradition and the Sun Buddhism, all of these philosophical systems, as the Venerable Sunim was just telling us, is sort of pushing us to examine the role of the mind. So the great Greek philosopher Socrates, or Socrates as we call it in Greek, said very simple statement: if you think you know, you don't know. If you think you know it, you don't know it. However, he also said, don't give up. Don't go to the beach. Actually, going to the ocean is very nice. You can go to the beach, but when you go there, don't think that you have the answer, because the answer, like sand, when you're holding it, right? You're holding sand, your palm, it just goes through the fingers. So this is where we get stuck. We think that the sand is reality, but the sand is just nothing more than a physical manifestation of stones that are broken up by the action of the waves. Waves and waves, waves make the sand.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어떤 지혜를 저희한테 몇 가지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그 질량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음이 있으면 좋음의 질량과 거기에 상대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대적인 그 질량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는 시점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뭐 젊었으면 늙어야 되고, 뭐 건강했으면 병이 들어야 되고, 그거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범주에서는 모든 인간, 모든 중생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출가한 이유도 그러한 반복된 좋고 나쁨에 또는 뭐 즐겁고 괴로움에 반복된 생활을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걸 택했을 거예요. 내가 얻은 만큼 잃게 되어 있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내가 다 모두를 정말 이기적으로 내가 다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뭐 이룬다면은 그럼 세상에 그건 뭐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는 해야 되고요. 예,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출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요.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잊어먹고요. 다가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인과작용, 좋다 나쁘다라는 그 분별된 작용되는 마음만 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연기법, 인과법 여기에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예, 그거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활하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 문제다. 예, 그것만 놓아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가고 싶으면 바닷가 가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뭐 얼마든지 하죠. 뭐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가 묶여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을 수 있으면 그것만 놓으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 무애 자제라 그러거든요. 걸림없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최선을 다하고 이 순간 충실하고 과거 잊어버리고 미래 생각 안 하고 이 순간만 충실하다 보면 걸림없는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생각하고 욕심내고 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걸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순간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So, how significant are those principles in our everyday life? And if it is, then why? Very significant. I think we mentioned before that we can base our lives on scientific principles of understanding. So they're very significant. But again, we keep coming back to the mind. We get stuck with the mind. And the min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universe. And in some ways, it's the least important. Playing a bit of a devil's advocate here by saying that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so positive is also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so negative. And the Venerable Sunim said that we get stuck on these opposites. So these opposites rule our lives. These opposites, we cannot get out of them. And perhaps, and maybe this is a lesson to take home tonight, that perhaps our limited understanding is what causes us to be stuck, not in the present, but in the past and the future. If we just are in the present, there's no past and there's no future. But we say, how can that be? I'm born, I live my life, and then eventually I leave my body behind. The point of Buddhism, if I can understand correctly what the Venerable Sunim said, is that letting go of the karmic connections. And that means just living now. If you think about it, and I will stop here, there's nothing other than the now. Is there anything else? Where is the future? I don't know, it's tomorrow. Where is the past? Well, it happened before. But where is it? Right now, where is it? So right now, the only thing that exists is now, is the present. This is where the human condition is, because we get stuck on the past or we are afraid of the future. We're stuck on the past or we're afraid of the future. But if somehow, perhaps with the ancient teachings and modern science, we just look at the present as everything that there is, perhaps there's a way out of this dilemma of the mind.
So we are going to finish our program by asking last question to our speakers. What would be your message to the world for humanity? 놓으십시오, 그냥. 예,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다 연기하고 알아서 다 인과적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냄새를 맡고 안이비설신의 이 내 육신으로 자꾸 거기에 느끼면서 거기에 좋다 싫다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얹어서 그게 스스로 올가미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으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그것만 잘 집중해서 하신다면 인류 모두가 저는 구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We get stuck on these patterns that repeat themselves again and again. And that perhaps the emotion, as Venerable Sunim just mentioned, becomes like the shackles, like when somebody gets arrested, right? They put the shackles. But in this case, there's no physical shackles. There's only mental shackles. There's only we're bound by our own mental afflictions. Venerable Sunim talked about the karma, which we carry from life to life. Now, maybe another time we can go about the karma, how it repeats itself. It's actually a great mystery. But perhaps, again, going back to what we have been saying all tonight, it's the role of the mind. We may not understand the mind, but if we don't try to understand it, we're going to not go anywhere. We're going to continue being miserable beings, and maybe we're still miserable beings, but at least the way tonight we discuss is perhaps a way for us to see through all of this. Even though we're not there yet, at least if we know the path, then we let the path take us there. I would like, from my point of view, to thank everybody for coming tonight and being so good audience, but we'll let Sybil Sunim. Thank you all for coming tonight.